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빛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러 온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인데 사순절 때 참 힘든 일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여준다는 작은 바이러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통제를 해도 하나만 빠져나가서 확 퍼뜨려버리고 아무리 통제를 해도 한 사람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확 퍼뜨려버리고 어떻게 그걸 잡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금 이거를 참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재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수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홍수 재앙.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까딱없잖아요. 아무리 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고 이 시국을 잘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아주는 마련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대하여 카페트를 깔아주는 그런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계셨나요?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게도 모를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이분이 이 세 삼위가 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묘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감 없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오묘한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것인데 오묘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저 소파에 가서 누워 있어. 소파에. 소파에. 이거 떨어지란다. 예,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소파에 가도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요. 사탄이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땅에서 솟아난 독보석처럼 솟아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하늘에서 반항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가 저주받고 버림받고 떨어진 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무사에서 은퇴한 사람은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잖아요. 검사로 있다가 검사 사표 내고 변호사로 와도 검사로 있었던 사람은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탄은 땅에서 독보석처럼 솟아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섭고 괴물 같고 더럽고 추잡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탄의 주 전공은 아름다운 것으로 현혹하는 게 전문이에요. 사탄은 더 잘해요.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역보다는 사탄의 주 전공은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걸 더 잘해요. 왜냐?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너무 거기 있다가 내려온 잘하니까요. 사탄은 저 밑에 더럽고 추잡한 데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도련변이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가 쫓겨난 자거든요. 하나님께 반항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서 사탄의 진짜 전공은 무섭게 하는 것보다 아주 아름다운 것을 사람의 혼을 쏙 빼는 거예요. 그걸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정에 매이는 것, 우리의 감각이 현혹되고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주 전공이 문화로 여러 가지 현혹시키는 것들, 즐거운 것들로, 쾌락적인 것들로 그걸 더 잘해요. 고통을 주고 무섭게 하는 것보다.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걸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사탄도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사탄도 치유를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사탄도 우리 믿음을 줘요. 우리가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그거 어거지로 공갈 협박해가지고 너희들 우리 신천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알아서 해. 재미없어. 공포를 줘가지고 어거지로 데려다 놓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세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에게, 우리가 마치 이 오묘한 진리를 믿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짜로 헛돈 나가는 돈은 많은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10만 원이 아깝습니까? 100만 원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지가 않잖아요. 꽁돈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신호 위반해서 나가는 돈은 얼마나 속이 미칠 것 같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나 눈물이 핀돌더라고요. 눈물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나 울컥하고, 죄송해요. 자꾸 이게 침이 펴죠. 눈물이 핑돌더라고요. 신호 위반해가지고 4만 원에 나가게 생겼으니 그냥 일하다가 눈물이 날라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괴로운지. 4만 원 그까짓 거 4만 원.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4만 원이 아까워요? 40만 원이 아까워요? 400만 원이 아까워요? 안 아깝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 무섭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족쇄 채워가지고 신천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3만 4천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이만희 그분이 우리의 구주야.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그러니까 처음에 가는 사람은 150만 원을 준대. 거기 가는 사람은 다 150만 원 준대. 돈으로 매수하는구만 이놈들이. 그 믿음도 사탄이 주는 것이고,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것을 믿게 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택한 자가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강제로 붙들고서라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진리의 길로, 천성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복이로다. 우리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바른 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복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천지를 창조해야 돼. 예,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상 찌푸린 거예요. 자고 있는데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불을 켜봐요. 그러면 옆에 자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데 불 꺼놓고 자고 있는데 불을 탁 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했다면 인상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인상 쓰는 거죠.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처음엔 잠깐 인상을 써도 나중에 인상 풀어요.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은 계속 인상 쓰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닦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길을 닦고, 어떤 이는 길을 닦고 어떤 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말하는 진리들은 전부 다 변하거든요. 이단들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이단들이 확 왕성하다가 무너져요. 구원파 무너지는 거 보세요. 확 왕성하다가 무너져요. 뭐 전도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확 올라갔다가 무너져요. 신천지도 확 올라가지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18개가) 아무리 좋다 한들 도금한 거는 긁으면 오래되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황금은 아무리 긁어도 황금이에요. 가짜는 긁으면 벗겨지는 거예요. 오래되면 변색되는 거예요. 진짜는 안 변하는 거죠. 가짜 다이아몬드는 기스나요.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집어 던져도 기스가 안 나요.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이잖아요. 금강석은 지구상에 있는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어 던져도 기스가 안 나요. 그게 다이아몬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또 앞으로 100년 후에라도 그 안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오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식이라고 하는 것, 100년 후에는 골동품 중에 골동품이요, 박물관에 가야지 볼 수 있을 겁니다. 10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이라는 것들이 그때 가서는 박물관에 다, 세상에 그 옛날에 저런 걸 가지고 살았네, 그럴 겁니다. 20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 시대는 계속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오묘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상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난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종교 집회를 좀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하니까 대형 교회들도 문을 속속 닫잖아요. 대형 교회면 얼마나 세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대형 교회에는 잘 보여야 돼요. 하도 수가 많으니까 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나라에서 하는 말은 협조하자라는 차원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 예배를 아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따라가자. 그렇게 얼마나 그 교인들 마음이며 목회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하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따라가자.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협조하자.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들이 다 바로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는 경호원 나라에서 경호원을 대주지 않아요. 뭐 개인이 당 차원에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차원에서는 보호를 안 해줘요. 알아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경호원들이 딱 붙어버려요. 그 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다. 그 순간부터는. 대통령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경호원이 딱 붙은과 동시에 대통령 자녀들까지 경호원들이 다 붙어요. 국가 원수에 준하는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왜냐? 대통령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자체가 권세인 것입니다. 자녀이면 성경 어디에 보니까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천국을 소유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희는 죄가 많아서 저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당신이 참말로 죄가 없다면 당신이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이 같은 인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게 바로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모습이었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시스테대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기를 내세워 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반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저것들 저 말 안 듣는 저것들 불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야지만, 본인이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법칙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입으로 세우는 법이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기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쉽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간단해요. 팔 걷어붙이고 주먹으로 냅다게 한 대 봐버리면 돼요. 주먹으로 봐버리든지 말로 그냥 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방법 많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요, 질서하고 달라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고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더라고요.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더라고요.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번 주에 내가 한 가지 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왜 사명자들에게 물질을 잘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 어느 날 깨달음이 좀 오더라고요. 성경 말씀 잠언서 우리 전도서인가 전도서를 읽고 있잖아요. 엊그젠가 그러니까 지금 찾으려는 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돈이 여기 있네. 12절에 전도서 보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돈도 자기를 보호하는 캄프라치 하는 아주 요긴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방패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찌르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엄청 많네. 재력가네. 그럼 찌를 수 있어요? 못 찔러요? 못 찌는 거예요. 돈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가 동시에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사명자들에게 물질을 잘 안 주시는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질이 있으면요, 누가 날 찌르겠어요? 감히. 재력가인데 이게 나를 방어하거든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되거든요. 찔려야 사람이 되거든요. 내게 고집이 있어. 내게 쓴뿌리가 있어. 이거를 누군가 찔러줘야 이게 사람이 되는데, 돈이라는 게 딱 캄프라치라고 있으면 또 찌를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오만방자, 계속 오만방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물질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덜 성숙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주시지만,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면 물질을 그래서 잘 안 주는가 보구나. 물질이 없으니까 연단 받아야 돼. 물질이 없으니까 찔림 받아야 돼. 물질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 물질이 없으니까,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물질이 없으면 마치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는 물질을 조금 더디 주시는가 보구나. 이 잠언서를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그런 걸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분명코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시국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찬송 드립니다.